안녕하세요. 6장의 두 번째 이야기는 죄를 지으리오입니다.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하였습니다. 6장은 그 은혜와 관련된 두 개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하여 죄에 거하겠느냐 였습니다. 죄의 본성에 머물러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 죄에 대해 죽은 자입니다.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그분의 생명에 연합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거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범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를 짓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15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앞절들에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므로 우리 지체를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6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6장은 종과 주인의 관계로 죄와 우리를 설명합니다. 법 아래, 은혜 아래에서 아래로 번역된 휘포는 단순한 아래가 아니라 노예가 주인 아래 있는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은혜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은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라고 묻습니다. 죄를 지으리오는 헬라어 하마르타노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마르타노는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잘못하다, 죄를 짓다 등으로 정의합니다. 이 단어는 로마서 3장 23절에서 죄를 범하였음으로 번역되었습니다. 법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서는 방종을 가져와 모든 것이 엉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의 규정이 없다면 사람들은 마음대로 죄를 짓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던지는 질문들도 은혜를 말한다면 그것은 죄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3장 8절. 그러나 은혜가 주인이 된 것이 죄를 지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답변합니다.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짓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유에 대해 말합니다.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바울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무엇을 알지 못하느냐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입니다. 스트롱코드 사전은 둘로스를 문자적 혹은 상징적으로 자발적으로 혹은 본의 아니게 그러므로 자조, 복종과 보조에 한정된 의미로 종, 묶인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노예입니다. 이 말씀에서도 내주어는 13절에 사용된 파리스테미가 사용되었습니다. 노예로 자신을 바쳐 누구에게 순종하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인과 노예의 모습이었으므로 그는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였습니다. 자신을 노예로 바쳐 순종하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노예입니다. 앞절에서는 법 아래, 은혜 아래를 말했는데 이제 죄의 종, 순종의 종을 말합니다.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순종의 노예가 됩니다. 우리는 지체를 죄에게 종으로 드릴 수도 있고 의에게 종으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될 수도 있고 순종의 노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죄에 묶인 종은 사망에 이르고 순종에 묶인 종은 의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사망은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들어왔습니다. 의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은 의에 이릅니다. 이르고와 이르느니라는 도달됨을 의미하는 에이스가 사용되었습니다. 죄의 종과 순종의 종의 결과는 사망과 의입니다. 사망은 하나님과 분리됨을 의미합니다. 즉 죄를 지을 수 없는 이유는 자신의 지체를 죄에게 종으로 드리면 죄의 노예로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께 드리면 의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바울은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카리스가 사용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그들은 본래 죄의 노예였습니다.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에서 죄와 의는 모두 정관사가 있는 단수입니다. 그들은 본래 그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전하여 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도 본래 죄의 종이었지만 복음에 순종함으로 그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은 노예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죄로부터 벗어나 그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그 의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6장에서 말씀하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 죄에 대하여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2절. 우리의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그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입니다. 6절.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었으므로 더 이상 그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종노릇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셨습니다. 7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면 그때 우리도 그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4절. 우리의 본성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의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영접한 성도들 중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 그대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어떤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죄의 본성을 따르는 죄의 노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철저하게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현재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고 그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본성이 아니라 의의 본성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말씀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합니다. 19절입니다. 너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바울은 너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의 이해대로 말한다고 합니다. 육신은 사르크스로 7장과 8장에서 거듭난 영과 대조적 개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영으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육신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사람의 이해대로 즉 인간적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도 내주어는 파리스테미가 사용되었습니다.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너희 지체를 의에게 내주어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체가 되어 누군가에게 지체를 바치는 것입니다. 전에 즉 거듭나기 전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렀습니다. 부정은 불순과 불결을 의미합니다. 전에 우리가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아담과 연합되어 사망 안에서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므로 지체를 불순하고 불결함에 그리고 악함에 들여 율법을 위반함에 이르러 유죄 판결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의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전에 그 죄에게 했던 것처럼 이제는 지체를 그 의에게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서도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저희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 의의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체를 새로운 주인인 그 의에게 드려서 행위에서도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함은 헬라어 하기오스모스로 정결한 상태, 거룩, 성화 등으로 정의합니다. 행위의 거룩함은 우리가 현재 의의 종이 되었음을 아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지체를 의에게 바쳐서 거룩함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였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 24절,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본성이 바뀌었으므로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행위를 입어 행위의 거룩함에 이르라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주인은 새로운 행위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해야 합니다. 주님은 변화된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고 죄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 죄의 노예와 의의 노예의 열매에 대한 말씀입니다. 20에서 22절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바울은 전에 죄의 종이었을 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때의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습니다. 자유로웠느니라는 헬라어 엘류테로스가 사용되었습니다. 뜻은 거리낌 없는, 노예가 아닌, 책무나 의무로부터 면제된 등입니다. 이 말씀에서도 죄와 의 앞에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 죄의 노예가 되었던 그때에는 그 의에 대하여 의무가 면제되어 의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죄가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할 때입니다. 바울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고 묻습니다. 무슨 열매를 얻었습니까? 그는 먼저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의 결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노예로 행한 부정과 불법의 열매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과 연합되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뚫고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았던 일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합니다. 또한 이제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복음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그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묶인 노예가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16절에서는 순종의 종은 의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영생입니다. 이 말씀은 은혜는 의를 통하여 왕노릇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 의와 거룩함의 열매는 영생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탄의 본성인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되었습니다.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앞에 가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16절과 21절에서도 죄의 종의 마지막은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죄의 삭, 즉 대가는 사망입니다. 6장에서 3번 말씀하여 죄의 결과가 사망임을 확증하였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사망은 하나님과 분리되고 사탄과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순종함으로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인 영생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류의 대표가 되어 순종하심으로 얻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그 생명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 12절.
세례로 그리스도 안에 잠긴 자는 그분의 일으켜짐에도 함께하여 그 생명 가운데서 행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우리는 그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립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즉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이렇게 예수님과 동일시된 자로서 죄의 문제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습니다. 자신을 노예로 바쳐 순종하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노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지만 복음의 순종함으로 그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전에 우리가 우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줘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우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줘 거룩함에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죄의 노예로 살았던 지난 날의 일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합니다. 하지만 이제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인 영생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로마서 6장은 우리가 철저하게 그분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일으켜짐에 연합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분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의의 노예로 하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하게 의의 종으로서의 새로운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고 죄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